예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음젓씨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4,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뜨는 해를 보면서 2023년도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할까요?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산예교회 비전은 소통입니다. 정교인 소망 세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비전이 정해졌습니다. 소통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적어도 2개월간 이 단어를 통해 2023년도 산일교회를 하나님께 어떻게 세워나가실지를 기대가 되게 됩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부제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소통의 부제목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다. 이 문장이 소통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통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통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분별하여야 합니다. 헤아림과 분별은 하나님께 보여주신 계시이며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며 바탕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전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이어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이것만 하더라도 성공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불편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한다 말할 수는 있어도 당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님부터, 그리고 내 옆집,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선행과 배려, 용서를 동반한 사랑,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 우리 그렇게 소통할 것입니다. 환대와 인사, 기쁨이 있는 나눔을 통해 나와 당신의 마음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필코 바른 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부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며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이상 기능적인 관계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이 현실이 되다입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생기고 새로 생기는 것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대학 입학금 제도가 완전히 폐기된다고 합니다. 다이 좋겠네요. 예. 예. 학기별로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해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우유 같은 것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40세인데 아마도 6월 달에 돼서는 38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40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익스플로어 프로그램이 서비스가 중지가 되고 줌과 구글 웍스가 전면 유료화가 선언이 됩니다. 교복에서는 체크 무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마스크의 해제입니다. 빠르면 1월 중에, 늦으면 3월에 이제 마스크 없이 정상 생활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이 2023년도의 변화입니다. 특히 2023년도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와의 결별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서히 정상적인 일상의 회복을 선언된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 역시 기존에 드렸던 예배와 더불어 유튜브를 통한 실황 예배를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함께 가는 교회들은 이제 이것이 익숙해졌으며 성도님들도 예배를 통해 영적인 성장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3년 만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 교회의 정상적인 회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네, 이 말을 한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때 이 바사, 여기에는 바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역사책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뜻입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큰 사람, 즉 왕인 사람이 3절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를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헐려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그가 그동안 포로 생활로 흩어져 있던 가장 낮은 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흩어져야만 했던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할 수 없이 포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한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 이것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는 이 칙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지원을 전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멸망한 나라가 다시금 나라를 일으키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다들 흩어져야만 했고 겨우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노예로, 어떤 이는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과 고레스 칙령 사이의 기간을 70년으로 잡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음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남는 자는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나 예루살렘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욱 남는 자라는 칭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남는 자는 다름 아닌 흩어져 있던 포로들이 남는 자라고 합니다. 무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그 예루살렘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흩어져 있는 자들도 자신이 살고 있던 터전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이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 말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남. 아멘.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버리고 기꺼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기꺼이 자신의 생계가 이어져 있었던 터전을 버리고 일어나서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본 목적이 아닙니다. 숨겨진 목적은 바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지금 이 2023년도 전면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다시 비대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TV 화면을 뚫고 나와서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트렌드 코리아 2023년도를 보면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플로팅, 떠있다라는 뜻인데요. 크리스찬을 붙인 신조어입니다.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으로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온라인이나 방송들을 통해 예배를 드리거나 일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빗댄 용어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여러 교회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떠돌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신앙생활의 고정된 패턴을 버리면서도 신앙생활 자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해진 세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2, 3년 동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세우듯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교회에서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 전에 나에게 이어져 있던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다시금 대면 예배로 이어가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다시 교회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곳에서 예배 드립시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같이 여기서 소통합시다. 마음과 마음을 이읍시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에 맞춰서 예배하는 집단이 아닌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에게 연결된 유기적인 몸, 즉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비대면을 뚫고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왔다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공간인 것입니다. 함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공간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을 전면으로 회복할 것입니다. 함께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상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토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너다 세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의 제목처럼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왕이 된 이유, 모든 나라가 자기 소유가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큰 나라의 왕, 정말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이 가장 위대한 그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현실로 맞닿아 버리면 우리는 이렇듯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현실이 되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바로 끌려가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에레미야 기록을 지속적으로 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기록한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책, 하나님을 기록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현실이 되자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기꺼이 자신이 살던 그 생계터전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에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3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로 만들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말은 바벨론의 그 화려한 역사가 담긴 정신이 이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강 속에 던져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꺼내지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바벨론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책이, 그들의 기록이 강 속에 던져진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하고 강대했던 바벨론은 정신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오늘날 세계 어느 민족도 자신이 바벨론 민족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왕국의 정체성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이 성경의 정신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에 언제든 내 삶을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2023년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산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시고 PPT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이 말씀이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말씀을 읽어나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기필코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임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현실로 받아내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